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꼭 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고 있어요. 판 것은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시간, 즐길 수 있는 것, 이것을 팔고 예배 시간을 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사기 위해서는 너희가 팔아야 할 게 있다. 제자의 삶을 사기 위해서는 팔아야 할 게 있는데 뭘 얼마나 팔아야 되는지 계산 한번 해봐라. 계산 잘 해보고 제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작년 9월 달에 읽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은 자기의 모든 소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격으로 지불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주변에는 보면 소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자기의 가족도 비용으로 지불하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 잘 계산해보고 해라. 계산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제자의 삶으로 못 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누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판 제자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판 제자에 앞서서 그 제자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들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음서마다 그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된 시점이 조금씩 달라요. 가장 처음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런 장면입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인용이 좀 많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연스럽게 좀 많지만 그냥 흐름을 따라서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려다가 예수님 말씀 앞에 대답할 말이 없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하셨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끝나고 곧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시작했는데 충격적인 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함께 모의했다는 거죠. 왜 충격적이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적이에요. 헤롯 땅은 친로마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그 독립운동가들과 친일파가 함께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큼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할 만큼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 싶었다. 반대파와 의논을 한다는 비용까지 지불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 싶었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요한복음을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 상황입니다. 그 병자가 고침받은 다음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불려가서 굉장히 크게 책망받고 신문받았어요. 왜냐하면 너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 너 왜 안식일을 어겼어? 이래서 제가 안 그랬고요. 저 고쳐준 사람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엄중하게 신문받고 물러나와서 길을 가다 예수님을 다시 우연히 만났죠. 만나고 나서 자기를 신문했던 사람들에게 뛰어갔죠. 나 고쳐준 사람 예수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안식일을 어긴 책임을 나한테 묻지 말고 예수한테 물으세요. 그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산 것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책임을 면하는 것. 그가 판 것은 자기의 병을 고쳐준 사람,
그리고 이제 그 고발을 받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대화보다는 신문을 했죠. 너 왜 안식일을?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죽이려고 해요. 첫째, 안식일을 어겼다. 둘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성모독죄. 이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죽일 모의가 진행됐습니다. 아까 마가복음은 갈릴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이고요. 이 요한복음 5장은 예루살렘 주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연락 없이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이 흘러서 또 다른 예수님 죽일 모의가 이것과 상관없이 또 진행이 됩니다. 또 다른 모의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나 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다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이기는 한데 지금 그런 의미로 말한 거 아니고 그런 의미 모르고 한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사건 직후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이죠.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 예수님에게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로마가 우리가 반란 일으키는 줄 알고 군대 보내서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런 일을 면하려고 하면 예수님 죽여야 되겠어. 그래야 로마가 군대로 공격 안 하지. 겉으로는 예수님을 사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이유가 민족을 위해서. 근데 그건 겉보기의 이유고 실제 이유는 뭐 딴 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모의가 이렇게 지금 이 모의한 건 대제사장들이잖아요. 이 모의와 연결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얼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대제사장들의 예수님 죽이려는 모의가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장사꾼들 쫓아내셨고 날마다 마당에서 가르치시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비 걸려고 논쟁하다가 다 할 말을 잃고 물러나갔고 할 말을 잃고 물러났으면 우리가 정말 많이 배웠어. 사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놈을 죽여버려야지. 이런 모의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이려는 모의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이 많았던 모의들이 이제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으로 오면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예수님 죽일 모의 또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죽이기 어렵다. 왜? 예수님 주변에 말씀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늘 있어서 그 사람들 없을 때 탁 잡고 싶은데 그 사람들 없을 때 잡기가 참 어렵다. 이래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죽이겠다는 건 10계명에 있는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가 몇 번째 계명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5번째고 살인하지 말라가 6번째. 10계명의 제6계명을 어기면서까지 그것도 죄 없다는 거 뻔히 아는데 의인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왜? 무엇을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아까 본 것처럼 민족을 위해서 이런 게 있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정치 지도자로 종교 지도자로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유익들이 예수님의 정직한 말씀 선포 때문에 침범이 되니까 그걸 지키겠다는 거죠. 오늘 팔고 사는 걸 얘기했는데 그들이 판 건 신앙 양심. 그렇죠? 그들이 판 건 신앙 양심. 그들이 사려고 하는 건 지도자로서 누리고 있는 많은 유익들, 경제적인 이익, 또 정치적인 권력. 파는 것과 사는 것을 비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느냐? 이쪽에 비용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어느 쪽을 B형이라고 그랬지? 이쪽을 B형이라고 치고 이쪽에는 신앙 양심이라는 B형이 있는데 이쪽에는 자기들이 누리는 걸 더 누리고 싶다는 수익이 있어요. 비용과 수익을 비교해 봤더니 수익이 더 커 하는 계산이 끝나서 이 계산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큰 비용이 또 하나 있어요. 아까도 봤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겠다 그러면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이 비용은 면하고 싶어. 근데 이게 안 돼. 이러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나타났죠.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가 예수님 파는 장면 같이 읽겠습니다. 열들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다른 복음서들은 유다의 행동만 전하는데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증거해요.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건 누가복음만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들어갔다는 건 유다의 마음이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사탄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아무나 삼키지 않아요. 그럴 만한 사람을 삼키지. 유다의 마음 상태가 사탄이 들어올 만한 상태였고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의논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하죠? 우리 예수 죽이려는 거 아닌데? 이러면은 유다는 죽이려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런 의논을 했다는 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한다라는 게 그들은 비밀스럽게 했지만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미 그들이 예수님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걸 다 알아. 비밀인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 왜 팔았다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 가능성, 첫째 가능성은 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가 돈을 좋아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유다가 돈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의 회개였어요. 유다가 회개인데 횡령을 계속 해온 거죠. 근데 이것은 언제 일이냐 하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3명 있어요. 누가복음은 훨씬 일찍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을 기록하고 그 다음 마르다의 여동생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여기 요한복음 12장에서 향유 부었고 그 다음에는 또 고난주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름 모를 여인이 있어요. 이렇게 3명이에요. 찬송가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부었다고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마리아가 부었는데 마리아가 부은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약 6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였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돈을 좋아하면 그가 만약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면 그는 예수님 팔아서 얼마를 벌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팔아서 번 돈을 성경이 전하죠. 이만큼 벌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열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 26장의 이때는 또 언제냐? 제가 좀 전에 향유를 부은 또 한 여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 바로 앞에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를 부어서 화가 났는데 요번에 부은 향유도 이것도 300데나리온이야. 참 6천만 원짜리 향유를 얼마 전에 붓고 또 다른 여인이 또 붓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말리지도 않네. 자기 몸에 6천, 1억 2천이 막 쏟아붓고 있는데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어쨌든 그 상황인데 그걸 보고 갔는데 은 30을 받았어요. 은 30은 얼마나 되는 가치냐? 성경에서 은 30은 예수님 때보다 훨씬 전이긴 하지만 은 30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 노예도 존귀한 존재이지만 이 시대는 노예가 존귀하게 여겨지던 시대는 아니죠. 노예는 물건이에요. 일반인의 가치와 노예의 가치가 전혀 같지 않은 시대예요. 예수님은 유다가 3년 동안이나 모신 스승이잖아요. 근데 스승을 팔면서 스승의 가치를 노예 한 사람의 가치 정도의 가격만 받았다? 예수님을 굉장히 헐값에 판 거예요. 엄청 헐값에 판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돈이 목적이었다면 협상을 했겠죠. 그 30까지 안 되겠는데.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주는 대로 받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돈은 그냥 부수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럼 뭐가 목적이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제자들이 싸웠습니다. 왜 싸웠죠? 누가 크냐? 누가 크냐고 싸운 이유는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왕이 될 것 같아요. 왕 됐을 때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가야지. 이제 미리 그거 확보하려고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잖아요. 유다도 같이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왕 될 줄 알았어요. 어쨌든 예루살렘에 들어서 하는 일을 보니까 내 성전마당에서 가르치기나 하고 왕 될 생각이 전혀 없네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네요. 대제사장들에게 밑보여가지고 죽임당할 사람의 제자,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게 과연 괜찮을까? 이런 마음도 들만해요. 그죠? 지난 3년을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제자였을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아서 행했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파송하셔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칠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를 팔 자이므로 그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런 기록 없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다 했어요.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 될 생각은 없고 대제사장들에게 죽임당할 위험을 맞이하는 이 상황이 되니까 가룟 유다의 기억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기억을 조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새에 다 기억을 조작하고들 계세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룟 유다의 원래 기억은 이랬거든요. 예수님 같은 분을 스승으로 만나서 알지도 못하던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고 어마어마한 특혜를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예수님 왕 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기억이 바뀌어요. 내가 지금까지 헌신하고 내 삶을 다 내놨는데 혹시 헛수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싹 사라지고 내가 수고했어. 내가 헌신했어. 내가 당신 위해서 헌신했다고. 그런데 이 수고가 헛수고 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기억이 바뀌었으리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이렇게 기억을 바꿔요. 이 사람은 특별한 게 아니라 기억을 안 바꾸려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다 이런 식으로 의도치 않은 거짓말하고 삽니다. 헛된 헌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랬을 거예요. 내 3년 내놓으라고. 당신 따라다니면서 당신 섬긴 3년의 세월을 내놓으라고. 이런 마음.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의 미움받는 사람의 제자라는 이것도 면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300데나리온. 이걸 가만두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돈 욕심. 이런 것들이 합하여져서 예수님을 팔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그가 예수님을 팔 때 치러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은 스승을 판다는 양심의 가책. 이로 대변될 수 있겠죠. 얻는 유익은 내 수고에 대한 보상, 내 분노에 대한 해결, 그리고 약간의 돈, 이런 것들이 수익이죠. 비용과 수익을 비교해 봤더니 비용보다 수익이 커. 계산하고 비용보다 수익이 커서 팔았어요.
제가 경제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팔았냐? 우리가 오늘 팔고 사는 거로 오늘 말씀 시작했는데 비용보다 수익이 크니까 판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계산하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산하라 그러셨잖아요. 계산해봐라. 제자 되기 전에 계산해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읽었잖아요. 그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이번엔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제자 되는데 치러야 할 비용 계산해야지. 누가 그걸 계산하네. 그 비용 계산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산 같은 거 안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계산하고 믿으신 거 아니죠? 계산 같은 거 안 하고 믿으신 신실한 성도님들이지만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에게 아니면 나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런데 계산 한번 해보시라고. 계산하면 안 믿을 수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것도 전도하기에도 괜찮은 일이잖아요. 계산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제 대학 때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재정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으면서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이론을 배웠어요. 최근에 기업 컨설팅을 하시는 어떤 분과 우연한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 오래전이라서 요즘은 그거 안 쓰는 줄 알았더니 이 이론을 요즘도 비용 편익 분석을 한다고 해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비용과 편익뿐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비용과 편익도 수치화해서 계산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편익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치화를 하는 거예요, 이 이론은. 자, 그 과목에 기말 레포트가 주어졌는데 기말 레포트. 제가 이 과목을 들은 게 1987년이었거든요. 1988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88 서울올림픽. 이 과목의 기말 과제. 88 서울올림픽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해오라. 그런데 그걸 하려면 정부 예산서가 필요한데 예산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든지 알아서 구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목을 가르치신 분은 한승수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나중에 뭐 장관 되셨다가 경제부총리도 됐다가 또 국무총리도 되셨죠. 이제 그분에게 이 과목을 들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애를 썼고요. 정부 부처 막 이렇게 줄을 대고 막 알아서 해가지고 담당 이 예산안 얻을 수 있는 분을 만나가지고 받았어요. 제가 상당히 좋은 자료였어요. 그것도 여러 주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른 자료일 수 있는데 제가 받은 게 상당히 좋은 자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같이 그 수업을 듣는 동기들에게 그냥 대가 없이 다 나눠줬어요. 제가 착해서가 아니고 왜 나눠줬느냐? 여러분 예, 웃으시는데 제가 착해서가 아니고 제 나름대로 계산이 끝났어요. 나눠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내 친구들이 레포트를 잘 써서 내가 학점 받기 어려워져. 이거는 발생하는 비용이죠. 내가 얻는 수익이 비용보다 훨씬 컸어요. 공평한 자료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겨뤘다라고 하는 자부심.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아니 내가 자료는 내가 구해왔는데 저 친구들이 나보다 학점을 더 잘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는 없으니까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그 열심히 하는 그 자극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저는 그 재정학이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뭐 학점은 A+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제가 A+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착해서 그걸 나눠준 게 아니라 계산이 끝났다고요. 비용과 편익을 비교했는데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커. 그래서 나눠주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 비용과 편익을 잘못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한다면요, 유다 눈에 10이 100억처럼 보이고 100억이 10처럼 보여요. 예수님 팔므로써 얻는 수익은 10밖에 안 됐는데 그게 100억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파는 비용은 실제로는 100억인데 그게 10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서 눈을 뒤집어 놓으면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예수님을 팔았다. 오늘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생각해 볼까요? 순교자들이 계산하지 않았죠.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새에 계산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계산을 했냐? 복음 진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이게 편익이고, 비용은 목숨을 잃는 것, 비용인데, 비용과 편익을 계산했을 때 이 내 목숨이라는 비용에 비해서 복음 진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편익이 너무나 커요. 내 목숨 같은 걸 가지고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 이 비용과 이 편익을 계산했더니 이 편익이 너무나 커서 계산 끝나서 순교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 다윗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 경우가 있었죠.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계속 목숨의 위협을 받아.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때 얻는 편익, 나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았어. 내 목숨의 위협을 계속 받는다는 비용보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편익이 너무나 커서 다윗 마음속에 이 계산이 끝나서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비용과 편익으로 얘기하면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의 편익이 너무나 커서 가난, 고난, 이런 비용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가난, 고난 이런 비용보다 순종과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의 유익이 너무나 커서 이 계산 끝나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죽어 그냥. 그런 데 갔어요. 왜? 발생하는 비용, 박해자들에게 죽을지도 몰라. 이쪽의 편익. 나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그 능력을 계속 입고 살고 싶어. 박해자들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비교가 돼요? 이 비용이 발생하지만 계산 끝났어요. 나는 이쪽 능력을 입고 살기로.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다. 11조를 드릴 때 발생하는 비용, 10분의 1이 얼마나 큰데, 발생하는 편익,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나의 물질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인정을 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긴다. 10분의 1 드리는 것이라는 비용과 이쪽의 편익을 생각하면 이게 비교가 안 되네. 이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11조 하시는 거고, 안 하는 거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했더니 비용이 더 커서 안 하시는 거죠. 비용이 더 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경제의 여건을 책임지신다라는 편익보다 내 계산에 10분의 1을 더 있어야겠어. 이 계산이 이겼으니까, 이 비용이 더 크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아까 나눈 것처럼 10이 100억처럼 보이고 100억이 10처럼 보여요. 사단이 눈을 뒤집어 놓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제 전공이 경제학이라도 경제학 전공한 게 언젠데, 제가 재정학 들은 게 1987년이라 그랬잖아요. 집사님 8살 때쯤. 그런데 그때 전공한 걸 가지고서 계산이라는 시각으로 성도님들이 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계산해보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 내용인가? 새삼스럽게 무슨 계산?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게 무슨 망발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산을 하다니. 그러다가 저를 돌아보면은 제가 미숙하고 계산에 따라서, 내 계산에 따라서 움직인 때가 있었거든요. 계산 기준 잘못 세우고 움직인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를 돌아보면서 나눕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계산 잘하는 거라고. 계산의 기준을 잘 세우는 거라고. 영생, 순종, 하나님의 능력의 가치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가치를 잘 비교해 보라고. 이건 비용이고 이건 편익인데 비할 수 없이 크다고. 신앙생활은 계산을 잘하는 것이라고. 계산의 기준을 잘 세우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인 경제학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비용 편익 분석을 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편익과 비용도 계산을 한다고. 예를 들면 88올림픽을 하면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 이거 돈으로 어떻게 수치화할까요? 그러니까 비용 편익 분석을 하려면 이거를 수치화를 하는 거예요.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를 수치화를 한단 말입니다. 세상 학문인 경제학도 안 보이는 걸 수치화를 하는데, 우리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지만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다래, 눈에 보이는 돈이 다래 이러고 있다면 우리들의 계산의 기준은 참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의 기준을 잘못 세우고 계산을 잘못하면 제자도 예수님을 팝니다. 여러분, 우리 좀 심각하게 팔고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예배, 말씀을 나누는 모임, 기도하고 찬송하는 열정을 팔아서,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팔아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사기도 합니다. 섬김과 헌신을 팔아서 몸의 편안함을 사기도 합니다. 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을 팔아서 자녀의 삶에 무엇을 사주셨습니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팔아버렸어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리고 자녀의 삶에 뭐 좋은 대학, 뭘 사주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고 있는가?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는 혹시 손에 쥘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팔고 있지 않은가? 계산의 기준을 잘못 세우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10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거는 다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100억처럼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계산의 기준을 잘못 세우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명 따라 살고 예배 드리는 건 구름 잡는 인생이고, 예배야 뭐 1년에 한 2번 드리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시간 그 기준으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그거를 채우는 게 낫지, 이게 더 지혜롭지,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계산을 하고 사십니까? 무엇이 커 보입니까? 나는 비용 편익 분석을 내 삶에 대해서 비용 편익 분석을 한다면 나는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계산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돌아보게끔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는 이런 의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화면 돌아봅니다. 내 계산 속이라고 쓰고 싶었어요. 계산 속이라고 쓰기는 좀 그랬고, 예배 시간 화면인데, 내 계산 속으로 영원한 것을 팔아서 썩어질 것을 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썩어질 것을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썩어질 것을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사는 지혜를 얻기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산 것, 그걸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썩어질 걸 샀어요. 그게 뭐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서 썩어질 걸 샀어요. 사단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계산의 기준이 사탄적인 것으로 싹 바뀌니까 그 썩어질 게 대단해 보인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썩어질 것을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이 사탄의 기준 따라 바뀌어 있다면 그 기준 다시 성령으로 바꾸어 주시고, 썩어질 것을 팔아 영원한 것을 사는 지혜를, 그 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